일천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인데 이걸 너무 길어서 나눴다고 하고요. 이게 뭐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저희가 보고 있는데 우선 이 성경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게 좀 중요해서 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당분간은 이번에 돌아갈 때까지는 일단 성경에서 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본부 흐름과 좀 이런 것들을 다음번 돌아갈 때는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실은 사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왕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이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21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노래로 이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 마무리되는 다윗의 노래의 내용도 이 영속되어지는 이 그 왕권에 대한 이 내용으로 이 마무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되게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수미상관 처음에 나온 내용과 끝에 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 마무리 짓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지도권이 이 변화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지도권은 엘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와 사무엘이 갈등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게로 지도권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과 또 갈등을 통해서 사울에게로 지도권이 넘어가고, 이 사울에게서 또 사울과의 갈등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지도권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이 하나님과 갈등한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갈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밧세바 사건부터 해서 우리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들로 이 결론을 내고 있고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좀 가져야 될 좀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무엘하랑 엮여져 있어서 한 번에 다 하기보다 이번에는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가질게. 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 다윗을 이 왕으로 세우셨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사무엘하를 이야기할 때도 몇 가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가져야 될 질문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에 왕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정국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또 필요하냐? 그리고 만약에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 인간 왕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또 일치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인간 왕은 또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왕이 왜 필요했느냐는 거죠. 이거를 좀 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그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최고의 사사라고 할 수 있죠. 왜 사무엘이 최고의 사사냐? 그 이전의 사사기에서도 이 사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사사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지만 하시고, 그 사사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만 거기에 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는 부르짖었더라는 말이 있지. 그 사사기 뭐 사이클에서 뭐 범죄, 징계, 회개, 평화, 회개가 사실 틀렸어요. 이 사사기에는 회개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진짜 회개하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최고의 사사냐?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이 우상 모든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사실은 이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한 것은 신명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있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한 최고의 사사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사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냐는 거죠. 그런 최고의 사사를 거부하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뭐 몇 가지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사무엘 아들들이 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세습직은 아니지만 주변의 왕들을 세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무엘 다음이 사무엘 아들들에게 갈 수 있다고 좀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7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사무엘은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이 사무엘 아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데요. 뭐 엘리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 사울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이 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사실 그 중에 이 아들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아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제일 뛰어난. 다윗의 아들들도 대부분 다 좀 이상하고요. 제일 뛰어난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면이죠. 아니, 아버지의 신앙이 후대에게 안 가나? 왜 그런지를 뭐 생각해 보니까 애들을 어머니가 양육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찌 됐건 이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였으나 그 아들들은 형편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이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이 왕들이 존재하고 이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원한 왕은 어떤 왕이었었느냐면은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군사적인 왕이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왕을 중심으로 단합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외적을 깨뜨릴 왕이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가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사가 나와서 이 군대를 이끌어주면은 우리가 외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왕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그 사사라는 것은 이 끊어질 수 있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왕 비슷한 이 사사 이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너무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왕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은 신명기에도 왕을 뽑는 거에 모세 때 이미 왕을 너희가 뽑을 때는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왕을 뽑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왕을 원했느냐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왕을 이 동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 뽑는 것 자체는 이 크게 성경에서 이걸 왕을 뽑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뽑게 된 동기가 이게 하나님과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그렇게 하면 뽑게 해주시는데 이 왕을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면 이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웃기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제비 뽑아서 선거한다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뽑는다는 것이 제비 뽑는 것이라고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이상한 말을 하시죠. 이 왕은 너희가 택한 왕이다. 아니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 아니냐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원해서 뽑은 왕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도 너희가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을 내가 주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제비를 뽑았지만 이것은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왕으로 묘사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보니까 외모가 뛰어나요. 그 10장 23절에 보니까 키가 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사울 옆에 서면 어깨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이게 키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런 거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사무엘 상에서 이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연상되는 인물은 사실은 이 골리앗이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은 좋아했으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모든 관점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족시킬까 생각하는 사람이었었고요. 사람을 의식했죠. 그리고 이 사울은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원한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했어요. 이 군사적 왕이 되어줬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암몬 왕 나하스에게서 승리하는 내용이 이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모여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15장에 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모여서 아말렉과의, 그러니까 왕이 되고 연전연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거 백성들이 나서 가지고 야, 사울 반대하고 왕 인정 못 하겠다는 사람들 다 누구냐? 그 사람들 다 끌어내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러니까 아니 늦으면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저기 아말렉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질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불안한데 이 마음을 안정을 못 시켜주니까 이 백성들이 이탈했다고. 그러니까 탈영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 이 사울이 보니까 나중에 가 보니까 이거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남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심어줄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오니까 그러면 나라도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게 나쁜 결정이냐면은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행동들을 이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게 뭔가 근데 사실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300명 가지고도 이 미디안 몇만 명을 이겼는데 나중에 다 이탈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방해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찐 짐승, 기름진 짐승,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왜 남겼냐?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 다 죽이기는 좀 찝찝한,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죽이고 뭐 이거 다 죽이는 게 좀 이 찝찝한 마음들이 누구나 있고요.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노예 여기 뭐 이 쓸만한 사람은 노예 삼고 뭐 이렇게 남는 게 있어야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고 이방 민족들에게 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전쟁 이겼지만 하나도 손 안 대고 이거 다 하나님 없애라고 했으니까 다 없애야 돼라고 하기가 이게 자기가 취하려고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원하니까 그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멸절을 못 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 자기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다윗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다윗은 자기가 승리하고 왕권이 안정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내가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안 죽이고 왕도 안 죽이고 살려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려도 뭐 약간 좀 과시하려고 좀 자기 살려뒀다가 뭐 나중에 죽이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왜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이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말렉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멸절 안 시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하죠. 자기가 끌고 와서 사무엘이 직접 죽여요.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단지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뭐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때 이날 이후부터 사울 제사장 역할을 안 하기 시작해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은 그때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누구 데리고 다니느냐면 사무엘서를 보면 누구 데리고 다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죽었고 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손자들을 제사장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이제 역할을 안 하니까 그냥 뭐 그러면은 내가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새롭게 임명하시는데 이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사실은 싸움을 다윗이 하는데 이 뭐 때문에 싸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하는데 다윗은 의분을 품고 나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울과는 조금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암살하고 뭐 죽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그거를 꺼려해요. 왜 꺼려하느냐? 사울은 사울이지만 어찌됐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이 아니냐? 그 여호와께서 그 자기 종 손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두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자기도 쫓겨다니는 입장이고 내가 그렇게 암살을 하다가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부하들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하자면 비슷한 입장에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진심으로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 후에는 안정된 후에는 이 성전을 놓고 이 고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도 똑같이 이 죄를 받잖아요. 그때 이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다. 그렇죠?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음에야 아무리 그래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합한 자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죽으려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사실은 뭐 사울은 뭐 오만 얘기 다 하거든요. 사람들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고 왜 멸절 안 시켰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 제사하려고 그때 바로 멸절 안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죄를 범했을 때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다. 정말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느냐? 이 사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왕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런 필요들을 맞춰주고 여론을 의식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닌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어떤 왕이 와야 되느냐,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 왕은 이 신명기적인 왕이어야 한다. 이 신명기에 이미 왕을 세우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모세 때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병마를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병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7장 16절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왕을 원했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두고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솔로몬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왕은 어떤 왕이 돼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율법의 등사본인가요? 이 사본을 옆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결정하는 그런 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복사본을 옆에 두고 묵상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왕이 돼야 된다고 이미 신명기 17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사적인 지도자가 부국 강병을 하고 이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동기란 말이에요.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을 신명기에서 못 세운다고 한 게 아닌데 이 여호와가 다스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왕이 이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리고 무슨 동기로 내가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이 동기가 중요한 말씀으로 나의 동기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실패하는 내용들을 사무엘 하에서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윗 왕궁 초창기에 쓰여진 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 후반에 쓰여졌거나 포로기에 쓰여졌거나, 왜냐하면 다윗 후손들에 대해서 좀 신물나고 이 다윗이 이 다윗에게 실망했을 때 쓰여진 책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윗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주일 말씀에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1,000망대 세우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망대, 나의 중심. 뭐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 그러니까 중심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은 아닌데, 그 중심 없이 많은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통할,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서 이미 한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한나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무엘 2장에 보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인물이 한나잖아요. 그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게 우리의 작지만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이런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중한 거 드리기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누가 그런 예전에 제가 서울렘넌트교회에서 이장희 목사님이 다른 거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헌금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헌금은 좀 과하게 하는 것 같다고, 그거는 좀 좋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거는 뭐 제가 일부러 마음에 안 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능력이 부족한 거고, 그 헌금은 내가 그래도 중심을 드리는 거니까, 중심이라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 메시지 했는데 이걸 너무 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근데 신앙생활이 저는 좀 배경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못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부모님을 거역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사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래. 내가 친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나 친구 없어도 돼. 하나님 따라갈래. 그리고 내가 선생님 말씀, 이게 왜 어떤 배경이냐면은 저희 때는 자율학습해야 되고 일요일도 교회 나와서 학교 나와야 되고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학교 나오는 그 배경에서 나 선생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나 선생님 말씀, 나 학교 안 다녀도 좋고 제가 신앙생활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1차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이게 사람 마음을 또 맞춰주는 부분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죠? 야 너는 사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마음을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편협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을 좀 힘들게 할 필요는, 사람 말에 무조건 안 맞춰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심한결 목사님 중고등부 설교하시고 박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은 물어보니까 한 20분 조금 넘어 만에 설교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은혜 돼가지고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심한결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다녔는데 제 사역하는 거를 알거든요. 다락방도 짧아요.
다락방도 그러니까 그 여기 평일 예배 오시면 짧아서 아주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다락방도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다락방 1분 하면 애들이 뭐가 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과자 음료수를 사주고 중고등학생들은 뭐 햄버거 음료수 이런 거 사주고 그러면 남게 1분 만나도 남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뭐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러다 마음 열리고 뭐 애들이 사실은 전사님 하면 그렇게 별로 안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달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가 조금 샜는데요. 이게 뭐 이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 무시하고 사람이 원하는 거는 다 반대로 해야 되고 뭐 극단적으로 이 그런 상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못할 때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 바라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중심이 하나님 모셨을 때 좀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중심이 통하는 안에서 2024년 좀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 원하시는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성경에 성공했을 때 그러면은 내 업적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죠? 근데 다윗이 안정됐을 때 그럼 나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고 그러면은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내 나름대로 많이 하면 좋은데 뭐 작은 거라도 그죠?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연초에 새롭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좀 전도 시스템에 도전하고요. 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천망대를 뭐 그 내가 뭐 딱 말 그대로 내가 다락방 청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망대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